그래, 때로 주변을 보면 부부가 파경 직전까지 갔다가 주변의 중재로 가까스로 이혼 피하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들 부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로 간에 보여주지 못할 것들 다 보여줬기 때문이죠. 이미 마음속에 서로 간에 깊은 상처들이 생겼어요. 두려운 것은 언제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냥 단순히 원상태로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견고하게 붙들어 맬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서로를 더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원상 회복된 게 아닙니다.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타락했어요. 다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원상 회복된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는 주님을 떠난 동안에 자기 정욕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마음껏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람 사이에 아주 심한 스크래치가, 상처가 생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이때는 더 튼튼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또다시 세상으로 또 뛰쳐나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에게 이게 어렵다면 교회의 회복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교회는 이미 조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잘못되면 조직 자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변질된 교회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이 일을 진 밖에서 했느냐? 이미 공적인 조직이 이미 다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공적인 제도 속에서 그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 다시금 우리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불기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를 주고받으세요. 자, 이제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게 결코 정상의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패한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서 원상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금송아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금송아지로 또다시 그렇게 망가지고 타락할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더 강력한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침체됐다가 다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활기를 띈다고 원상으로 회복됐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타락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싸움하는 교회, 그 교회가 맨날 싸움합니다. 그렇죠? 목회자 바뀌고 나면 싸움 안 할 것 같은데 목회자하고 또 싸웁니다. 쫓아내고 또 싸웁니다. 왜 그럴까? 그 쓴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안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금송아지에 타락한 그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또 백성들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미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잖아요. 그것으로 감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이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예전의 수준이에요.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은혜가 이 강팍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전에 은혜가 회복이 됐지만 모세는 이것만으로는 저들을 감당하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간구해요?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 이상의 어떤 더 강력한 큰 은혜, 확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감당할 자신이 없어. 뭔가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이 백성들의 모든 반역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결국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반역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질수록 모세는 무엇을 느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백성들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뭘 위해 기도했어요? 예전의 은혜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모세도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의 부패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모세는 이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떠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는요, 바른 설교만 들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굳어져 버렸을 때에는 정말로 강력한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설교자와 청중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신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분들이 뭐 이렇게 막 강력하게 막 소리를 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몸도 약해가지고 약해 빠진 몸으로, 몸뚱이로 앞에 촛불 하나 희미하게 켜놓고 거기에서 설교를 원고를 그냥 청중들 보지도 않아요. 그냥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쉬었다 가면서 조용히. 그런데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치고 들어오니까 전부가 백성들이 막 뒹굴고 울고 장의자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쭈그리고 통곡하고 엎드려서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가 돌아올 때 예전 상태로 돌아오서는 안 돼. 그러면 또 문제 일으켜요. 또 음란 저지르고 또 막 돈 때문에 쌈박질하고 또 서로 자리 싸움하면서 막 패갈라 싸우고 이거 또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교회 역사를 보면 그 교회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한번 싸움이 일어나고 이 싸움이 이 분노와 이 폭력이 그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나면 신자들 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중직자들인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음에는 이것이 더 쉽게 일어나고 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 강력한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온 게 아니다. 이건 회복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비상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의 공백과 나쁜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고 밟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전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은요, 그냥 그 상태로 회복되는 거 회복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변덕스러운 존재들이야. 예전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예전의 악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구하시고 더 강력한 은혜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내 사자를 너희들 앞서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내 사자는 항상 한 분이 있어요. 모세는 이분을 알고 있어요. 이분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고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와 싸워 승리하신 분이고 항상 모세와 대화를 나누신 바로 이 사자. 이분은 바로 내 사자. 그 사자.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그 사자. 이분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예요. 모세는 이분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처럼 명확하게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사자라고 할 때 이분은 하나님과 거의 같으신 어떤 특별한 분이시고 찬양받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 자신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그 정관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칭하는 그 의미가 빠져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자를 올려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께서 나더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자가 가는 것과 그냥 일반 사자가 가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 돼.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천사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다른 천사 보내신다면 성전 지을 필요가 없게 하겠다는 것이 그렇다면 성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그냥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 떼거지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히 압제에서 탈출한 데 성공한 한 노예 민족의 노예 패거리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기독교라는 신앙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기독교는 그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었고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붙들어 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이건 다른 일반 종교에도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 없어요? 미신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까지는 다 있단 말이에요. 어느 종교나 신앙의 힘으로 신심으로 이겨냈어. 이렇게 내가 100일 불공을 드렸더니 부처님이나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어. 우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럽지만 그들에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간증이나 우리 간증 여기까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뭐가 문제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성막 지을 때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으라고 청사진을 설계도를 다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모세의 말은 어떻게 그 사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이름도 없는 막천사를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 사자를 보내시고 그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요청이에요. 모세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의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예요.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실성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같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분이 계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다,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뺏기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은 이스라엘 진중에 임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13절을 다시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길을 보여달래요. 주의 길을 보여달래. 여기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다시 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이 백성을 떠나실 것인가, 아니면 계속 성전을 짓게 하셔서 이 백성들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어떻게 성전의 영광 거두어 갔으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대단한 기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1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가나안 땅도 싫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린 세상의 성공과 출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사업의 성공은 관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관두시라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려울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의 축복을 빼앗긴다면 가나안 땅 안 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축복이 내게 뭔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에게 성전의 복을 주시옵소서. 성전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 나는 기도예요. 정말 눈물 나는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에게는 성전 없는 가나안 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죽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모세는 가장 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계획이 포기되려고 하는 찰나에 그는 기도로 이 축복을 붙잡고 끌어내고 얻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 이게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유치한 수준의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데 조금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를 못하냐, 은혜가 안 된다 이런다니까.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 그 중심을 빼앗기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진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여러분, 에서를 보십시오. 장자 명분 너무나도 우습게 알았습니다. 배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계획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야곱 중심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놓고 비교를 해봐요. 돈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았어요? 예? 야곱이 더 많았다고요? 야곱 게임도 안 돼요. 에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힘 누가 더 세요? 군사력 누가 더 많아요? 다 에서가 더 많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뭐 내게 야곱 같은 축복 그러고 막 옛날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막 물질 막 이러고 나 정말 생쇼를 너무너무 봐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것만 보고 그렇게 설교하면 그럴 것 같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야곱에 대한 축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거 다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이 뭐 라반의 집에서 뭐 양새끼 몇 마리 뭐 소 몇백 마리 양 몇백 마리 끌고 나왔다고 대박. 에서한테 다 뺏겼잖아요. 에서는 그거 안 줘도 사실 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여러분 잘 만나신 줄은 아세요. 진짜로. 저 회개할 거예요. 나중에 교만했다고 회개할 테니까 나 교만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이나 책임 좀 잘 좀 정신 잘 챙기세요. 믿음의 내용이 막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막 엉뚱한 것을 붙들고 막 그냥 울고불고 한다고 믿음인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계속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야. 그렇게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거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나 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이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저는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기도에 동참했을까 궁금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의 기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뭐 그 사자든 뭐 그냥 사자든 뭐 그놈이나 뭐가 상관이 있나.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하면 될 거 아니라. 막. 죄송해요. 경상도 말로 막 씨부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야. 에서신앙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에서신앙의 특징. 뭐든 무슨 상관에 팥죽이나 퍼뜩 퍼와라. 내가 퍼먹겠다. 이거.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 신앙이 뭔지 아직도 모르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표인 거예요. 누가 가정의 대표예요? 가정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적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장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사람 되셔야 돼요.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당회가 괴물 집단이 됩니다. 괴물 집단. 제 주변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교회가 규모가 꽤 커요. 저희 교회 한 서너 배쯤 돼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20명이 넘는데 주일날만 예배당 나오는 장로님이 절반이 넘는데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11조 안 하는 장로가 5명이래. 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니까?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저한테 와요. 그 교회가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를 가만두질 않아. 가장 괴롭히는 게 누구겠어요? 11조도 안 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목사 감시하는 장로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적어도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뭐 이런 수준의 장로님이 한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하겠어요. 맘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으로 서야 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심.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은 의무적으로 은혜의 중심에 서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분 은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후임자가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경색으로 이렇게 반신불수돼가지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는데도 대우도 거의 안 해줬어요. 거의. 그래서 그 아프신 목사님은 비참하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제 친구 목사님 지금 그 교회 간 지 3년 됐는데 몇 달 전에 코피를 엄청 쏟았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당신이 이거 머리로 터졌으면 죽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주일 열흘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코피를 몇 번을 엄청나게 쏟았습니다. 그게 다 그래도 코로나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목사도 머리로 터졌으면 전임자하고 똑같은 꼴을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냐.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또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원고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 중심에 서야 된다. 은혜 중심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의 도구로 어둠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모세 같은 신앙. 영광이 떠나려고 그래. 목숨 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속의 은혜가 떠나려고 그래. 다른 거 다 거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광만은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광복교회는 코로나와 뉴타운으로 뉴타운으로 인한 2주가 맞물려 가지고 많이 어수선해요. 저희 교회도 뭐 이사하는 가정들이 몇십 가정 되더라고요. 지금 뭐 이사하기도 하고 지금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움직이고 막 거기다 뭐 코로나가 겹치고 이러니까 뭐 어수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하는 광복교회에 모세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새로 짓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머무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마음을 우상으로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 이게 타락한 인류예요. 하나님 아는 게 세상의 축복인데 하나님 알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창조하셨고 이들을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역사의 중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중심이라 그래서 교회가 온통 뭐 직접 온 세상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게 아니. 중세처럼 무슨 뭐 황제하고 무슨 교황하고 무슨 파워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워요.
교회의 타락은 교회 자체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이 빛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두우면 세상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세상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러므로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좋은 봉사가 될 거예요. 교회 회복은 말씀의 회복에 있고요. 서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고 용납하는 일을 뜨겁게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유연해져야 돼요. 더 이상 세상과의 벽을 쌓는 폐쇄성을 거룩함이라고 오해하는 이 불행한 안타까운 역사는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열린 영성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 용납하고 사랑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과 사랑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유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섬기느냐? 교회 자체가 바른 모습을 잘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을 때 사유는 자신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이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는 사람이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구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져야 됩니다. 그것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선포할 때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되고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